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 너그러우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굴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며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본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기쁜 노동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생산적인 시간을 갖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계획하며 실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좋은 말들이 오고 가며 진실된 언서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으며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과제와 시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외국에 남아있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학생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학문의 진보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거나 군 생활 중에 있는 소망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칫 크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단체 생활 속에서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모든 군인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에 확진되어 병원에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을 잘 회복하여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외교관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기업의 일로 외국에 나가 일하는 우리 소망의 담장을 넘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들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역이 더욱 알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이 전염병의 창궐로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많은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등불을 밝혀온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넘김없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기도의 등불이 타올랐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와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님께 올려졌고,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들, 그리고 소망의 강단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들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연속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들이 모두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안내를 비롯하여 조의, 결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의 권사님들의 봉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에는 귀한 권사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권사님들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수고하신 권사님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하시고 알찬 열매들로 가득한 은퇴 이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오랫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지키고 이끌어오신 세 분의 장로님의 은퇴 예식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귀한 주님의 전사들입니다. 소망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깊은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대대로 내려 주시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오니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될 세 분의 장로님의 모습을 또한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의 혹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떨리는 손길 주님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이 아니라 일상적인 혹으로 판명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삶을 향한 강한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근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어 마음과 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다 보니 운동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어 더욱 건강이 걱정됩니다. 의료진의 진료가 바르게 이루어져 다리 감각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양식입니다. 이제 이 양식 먹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변호하면서 또 주님의 사역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혜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왜 그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우선 몸으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이 몸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육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이라든지 또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 고통 속에 있는 모습, 초라한 자신의 모습, 헐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 매를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덧입는 상태이죠. 완전히 생명으로 덧입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대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옷을 덧입는다라든지 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든지 다양한 또 생명이라든지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이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 그리고 주어지기로 약속한 것,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되고, 성령의 그 디포짓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알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앞서 있습니다. 에이도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앞서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므로 우리가 권면한다, 우리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말한다, 우리가 권면한다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말하는가? 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는가? 나는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말한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요.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믿기 때문에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헛된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흘려서 또다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시 확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15장 11절에서 또 내가 말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한다. 자, 앞서서는 4장에서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알기 때문에 말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튼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재미있게도 안다, 알기 때문에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이 복음 전도, 복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 있다, 동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1절은 앞서 있는 10절 말씀과 잘 연결이 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 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 안에 있을 때, 이제 몸에 있었다가 몸에서 떠나서 이제 주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받으면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이 두려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본인이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사역, 이게 말하는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복음 전파까지는 안 되더라도, 복음 전파는 더 좋겠지만 일상의 말을 할 때에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더 진중해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권면하는 말씀을 복음 전파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생활 그 전체로도 묶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페파네로메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드러나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샅샅이 드러났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가 보여졌다. 하나님이 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속이 다 드러난 것처럼 나의 속이 너희들에게까지도 나의 속이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샅샅이 너희들에게도 다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통되고 알려지길,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이 다 알려지고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지금 바울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서 싹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겠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어쩌면 억울하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으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를 스스로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스스로, 지금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자천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 또는 바울 사역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보다 열등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결코 부족함이 있거나 또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를 변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두려우심,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나의 모든 속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 뭔가를 더 훌륭하다고 뭔가를 더 자천하고 더 뭔가를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지금 헛되게 모욕하고 또는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사람, 바울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앞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출중한 어떤 언설과 그리고 아주 외모를 가지고 멋진 외형적인 어떤 모습,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어떤 지혜자인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런 모습과 연결하면서 13절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문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너희를 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했다. 완전히 나는 모든 것을 다 걸었다. 내가 미쳤어도, 내가 정상이어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여러분을 위한 일에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흐름상으로는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또 바울도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미쳤다. 바울은 온전하지 않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비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비난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미쳤다 한들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예, 이런 모습 보면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 들고 저의 부족함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것이 그냥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나 있으니 내 양심에 있는 것도 너희들의 양심에도 내가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바울의 고백이 부족한 저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비밀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숨기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긴밀한 관계와 그리고 완전히 드러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는 함께 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이 지금 바울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모든 이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서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원어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를 휘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